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의 차이점을 통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우선 세례라는 말은 단순히 의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에는 그 의식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동사 밥티조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씻는 이유는 얼굴에 먼지나 때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세례는 삶의 먼지와 때를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일종의 경제정의 실현입니다. 세금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정의를 실현합니다.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라고 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권력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변화가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으로서 최선이지만 구원의 길 자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개혁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의 열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의 충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괜찮게 산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위선적입니다.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이거나 개혁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업적만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로 베푼 요한의 세례를 도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과 불로 베푼 예수님의 세례는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물은 우리의 겉모양을 씻어줍니다. 그러나 불은 우리를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세련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물의 세례가 물리적인 변화라면 불의 세례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관점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변화가 현실에서 너무 어려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과 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곶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삶의 쭉정이를 태웁니다.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울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은 그 소리가 궁극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유대왕 대관식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왕이 늙어 죽고 젊은 왕이 즉위할 때 왕권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전에 항복했던 군왕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시 2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왕을 직접 세우셨으니 엉뚱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관식을 통해서 유대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또한 유대의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시편은 단지 유대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의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계를 심판하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이 선포하는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소수의 추종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산헤드린 회원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 영생,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이 실제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 생명의 실체로 경험했다는 말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했다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저희에게 믿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